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을 축복하시고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삶에 많은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애매하게 잡았습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압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시겠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기도를 좀 했던 분들의 그 명언을 보면은 기도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참 말이 어려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하루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기도의 용사 이엔 바운즈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가 하는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쟁이가 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기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한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를 듣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또 뭐냐면은 그들의 마음의 근심까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통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눈물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그 근심과 염려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다 죽이고 딸내미만 다 키우라고 했습니다. 딸내미는 키우만 합니다. 그 정책 때문에 모세는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었을 때 최소한 80년은 부르짖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때까지가 80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최소한 80년 정도는 기도했다. 여러분 몇 년 정도 기도했습니까? 한 가지 문제로 처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소수 한두 사람이 부르짖어 기도했겠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워지니까 그 백성들이 여기저기에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악행, 그들의 행포가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80년 동안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근심과 아픔과 눈물을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 그 눈물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이렇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의 부르짖는 응답에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백성들에게 직접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갔다는 겁니까?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테니까 너가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겠다.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 백성들은 그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근심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죽으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 고통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직접 응답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잊어버렸던 그 사람, 옛날 옛적 사람 모세를 하나님 찾아가시고 모세에게 응답하셔서 네가 가라. 지금 모세가 이집트에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요,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는데 이집트라는 장소가 아니고 어디다? 멀고 먼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모세를 불렀을까요? 아이고 왜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모세를 불렀을까요? 이집트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바로 응답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이집트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요 10억의 빚이 있습니다. 10억의 빚이 있어가지고요 죽을 판 살판 맨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았다 하면서 여기 응답을 주실까요? 여러분 중에 10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줘봐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10억 정도 줄 수 있는 능력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찾아가서 감동을 줘야 돼요. 네가 최 목사 찾아가서 10억을 갚아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으라고 부르짖어 기도를 하고 있다 하면은 응답은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때로는 때와 장소가, 응답되는 장소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도에 대한 낙심이나 낭망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장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그 기도 응답이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자를 찾았는데 모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보내는 겁니다. 이집트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듣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응답이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 ING입니다, ING. 예. 전도사 때 개척교회를 했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하라 한 거예요. 그 음성 듣고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을 하나님이 하라면 책임을 지시는데 신유의 은사 주시고 각종 능력을 부어주시는 바람에 교회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하면은 주로 어떤 사람이 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부자들은 올 필요가 없어요. 큰 교회 가면 돼요. 예, 폼 잡으려고. 예. 주로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환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개척교회. 예, 개척교회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1년 만에 한 100명 정도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할 만한 힘이 막 생기더랍니다. 너무 좋더랍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치유받고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사단이 역사하는 어떤 한 사건 통해 가지고요, 다 나가본 거예요. 5명 남았대요. 그러니까 목회가 딱 하기 싫고 설교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딱 하기 싫더래요. 절망이 딱 되더랍니다. 그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은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미련을 다 버렸답니다. 예. 예. 그리고는 다시 목회를 시작했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힘을 주시면서 다시 목회가 시작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상가를 이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 대출을 내 가지고 이게 건물을 하나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대출 신청을 다 하고 이런저런 서류를 다 넣었는데 문제는 뭐냐?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담보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보 써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가난한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는지 그냥 누가 보증만 한번 써주게 되면 은행에서 돈 내줘가지고 바로 옮기게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금식 기도를 3일 동안 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증보험하는 곳에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보험금을 낼 테니까 보증 좀 써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느냐, 목사는 보증보험 대상이 아니래요. 보험금도 받아주지도 않고 보증도 써주지도 않고. 여러분, 목사가 참 불쌍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지 밖에 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재보험도 안 되고요, 다치도요. 예. 노동자가 아니래요. 정신 노동자인데 그게 얼마나 더 힘든 건데. 그러니까 좀 이 상황이 이래 되니까 목사님이 너무 절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기도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짐 싸들고 산으로 가버렸대요. 내가 가면 언제 올지 모르겠다 하면서 부인한테 얘기하고 갚은 거예요. 기도 장소 딱 가서 앉으니까 마음이 너무 서글픈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인 중에 돈이 있는 사람이 그리 없냐? 그 생각하니까 눈물만 쭉 나오는데 2시간 반 동안 계속 눈물만 나오더래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눈물의 기도, 우는 기도가 울어보면 돼요, 그냥. 예. 한 2시간 반 울고 나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해결했다, 그렇게 딱 주더래요. 그리고 눈물 그치고 산속에서 계속 며칠 동안 기도만 딱 하고 토요일 오후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 봤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교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희한한 역사를 하셨는데,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다른 교인이 운영하는 슈퍼에 가가지고는 아이고 우리 교회 이런 일이 있는데 하면서 막 그 하소연을 막 하는데 누가 물건을 사러 쑥 들어오더래요. 근데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그 사람이 가만히 서서 듣더래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말하더니 듣더니 뭐라고 하느냐, 내가 보증으로 써줄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사람이 교회도 다니는 사람 아니래요. 그런데 왜 보증으로 써주냐고 물어봤더니 가만히 말을 듣는데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더래요, 마음에.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는 자기가 도와준다면서 보증을 써준 거예요. 그래 문제가 해결돼 버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재능 같은 걸로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한시키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지만 우리가 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을 보게 되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가지고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왕이요, 당신 이제 죽으니까 주변 정리하세요. 이 말요 엄청 힘든 말이에요. 여기 계시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누구 대놓고 막 얘기를 아무 손가락 지적도 못 하겠는데요, 내가 가가지고요 좋은 소식 전해나가면요 발걸음도 가볍고요 기분도 좋고요 좋은 말 해주고 오면요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차라도 한잔 하고 가랍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당신 내일 죽는다, 정리해라, 이 말 딱 듣고 나면요 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사야 선지자라면 나 그 말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잽싸게 도망을 가는 겁니다. 예, 왕궁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 듣는 히스기야 입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요 그 말 듣자마자 열왕기하 20장 2절을 보면은 면벽기도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면벽기도 들어가면서 심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게 뭐냐면은 열왕기 20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기도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지금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바로 그 사람에게 응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읍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발걸음 가볍게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이 삽니다. 당신 눈물 콧물 빼는 거 하나님 다 봤습니다. 15년 살려준다고 합니다. 그 말 해주는 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 모든 통로를 다 열어놓기를 바랍니다. 예. 나에게 바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툭 건드리면서 하는 그 말이 나에게 응답으로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통로를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한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아프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볼 거 다 해보잖아요. 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유일한 방법인지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다시 세상의 방법을 찾아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법이 없어서 기도했다면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승부를 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 하면은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기도만 되면 모든 것은 다 된다. 예.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기도만 되면 모든 게 다 된다.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아멘. 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축복을 하십니까,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 하노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의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응답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획했던 게 뭐냐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기도를 할 때 지금 있는 그 고통, 그 문제만 어떻게 해결되면 좋겠다는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을 받으니까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 하면은 아름답고 광대한 축복이 땅에 내가 너희들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웠고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요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도 악하지 않아도 저 같은 사람도 딸내미가 뭐 하나 해달라 하면은 잽싸게 줍니다 여러분.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요구해라.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딱 보게 되면요 티끌 같은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기도에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는요 불평 대신에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까 사람같이 보이죠. 사람같이 보이는 거죠. 사람같이 보이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우주 맞지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 속도가 있는데요 1초 딱각할 때 빛의 속도가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초 딱각할 때 40만 킬로. 저도 인터넷에 찾아놨어요. 40만 킬로예요. 아니, 별로 안 놀랐는데 1km에 뭐 100km, 2km 가는데 40만 킬로로 확 와버린대요. 엄청 빠른데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속도가 몇 분 걸리냐면 8분 19초 걸린대요. 8분 19초. 빛의 속도로. 근데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우주가 너무 넓잖아요. 너무 넓으니까 우주 거리를 계산할 때 빛이 1년 가는 거리를 갖다가 측정한 것을 갖다가 뭐라 부릅니까? 1광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계산해 보니까요 100만 광년까지 가는 우주가 있는 거예요. 100만 광년. 무슨 말이냐?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가야 되는 것이 우주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거예요. 우주가 너무 넓으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우리 태양계 있잖아요. 태양계. 이런 태양계가 9조 개나 있답니다. 9조 개. 무슨 말이냐면 9조 개 모아놓으면요 우리 지구는 이 우주 속에서 먼지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게 바로 지구라는 말이에요. 찾을 수도 없는 행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먼지와 같은 작은 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주 전체 개념에서 보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기분 나쁩니까? 우주 전체에서 보면은 우리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에 응답해 주시겠다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이러스하고 의사소통이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정말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같이 티끌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기를 원하고 기도했을 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엎드려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믿음의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잠언 16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교회 개척했던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전도사 때 폐병 걸려가지고 의사가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린 상태에서 신학교를 갔대요. 왜 그때 갔는지 몰라요, 신학교를.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살게 됐냐면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됐다 그렇게 하더래요. 됐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살았대요. 폐병이 나와버렸대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밤마다 산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예. 그때 같이 산기도를 갈 때 같이 갔던 나이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아기가 둘이 있을 때 남편이 일찍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분이 뭐 했냐면 미용기술 배워가지고 이제 애기들 먹이고 키우면서 다닌 거예요. 그럼 교회만 가면 날마다 엎드려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너는 신학교를 가라 그렇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미용실 운영하면서 애기들 키우고 저녁에는 야간 신학교 간다고 신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 미용실 하니까 또 야간 신학교에 가니까 또 갈 때는 또 옷도 잘 좀 차려 입고 머리는 또 이렇게 좀 붓가시 좀 줘가지고 좀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던 거예요. 예. 그런데 한날은 동네 할머니가 자기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세대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야 돼. 어린 자식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버스 타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네 할머니가 볼 때 이 자기가 바람이 난 줄 알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오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내가 아이를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야겠다 하고는 10년 후에 다시 신학교로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산에 가서 막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데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집을 하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같이 기도하는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하나님이 나에게 집을 하나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좋겠네요. 근성으로 듣고 이렇게 이게 좋겠네요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같이 기도하는데 전도사님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집을 하나 주신대요 했길래 저번에 말했잖아요. 뭐 또 얘기하십니까? 남자는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남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를 한번 만나자. 그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동생이 나오라는 대로 갔더니 동생이 차를 태우고 어디로 가더니 위치가 좋은 곳에 3층 집을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2층, 3층은 집이 되어 있는데 저 건물 참 어때? 물었더니 누나가 아무 생각 없이 설마 동생이 뭐 준다는 생각 안 했겠죠. 와, 좋은데 뭐 목도 좋고 좋다면서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 하냐면 누나가 가져. 내가 누나 주려고 만들었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주면서 누나가 이제 세놓고 하면은 생활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이런 것도 못 받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런 걸 받지요. 예. 그런데 자기 동생이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생에게 복을 주어서 사업을 너무 잘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동생의 마음 어느 날 감동이 들어온 거예요. 감동. 예. 누나를 위해서 이 집을 하나 내가 마련해야겠다 해서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들하고 관계를 잘 맺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좋은 걸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축복해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마음이 나는 거예요. 역대상 17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예언으로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전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생각하니까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았다 생각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은 자기 재산을 다 들었으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이렇게 딱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요 다윗의 마음을 딱 받아버립니다. 다윗의 마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다윗 너를 통해서 내가 왕조를 세우겠다. 왕조를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으로 듣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7장 25절. 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보세요. 다윗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왕조를 세우겠다는 축복을 딱 선포해 줬을 때 그걸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니까 다윗이 이걸 놓고 내가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좋은 것으로 해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윗 왕에게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미래에 있을 축복을 전해주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딱 들어버리면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의 출발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바꿔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대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구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좋은 걸 구하는 그 기도는 뭐냐면요, 가만히 말씀 설명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 주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그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그걸 원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아멘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삶이 그렇게 실현되도록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영적 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안에 영적인 것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을 돕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이유는 뭐냐?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의 결론인데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살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들이 낙심하고 포기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확신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왕 존 워런 메이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했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경보를 울려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좋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했고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를 백화점의 왕으로 세우고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좋은 걸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지만 응답이 이루어질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른 곳에서 응답을 하심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반드시 해결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주실 때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밤에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